할렐루야. 2015년 10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따라합시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날 어제는 제목이 또 우리에게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언된 그리스도, 예언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의미한 거예요. 또 어제 그저께는 이것을, 여기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한 이것이 무언가 할 때는 여기서 이것은 믿음의 의, 보배로운 믿음,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신의 성품, 믿음의 덕, 보배로운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이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끝머리에 가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가도 옳다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천국 가는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더 확실한 예언이 뭔가, 우리는 이게 더 확실한 예언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주 놀랄 수뿐이 없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신 그 예언이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이 땅에다 두질 않고 하나님의 나라다 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우리는 멀리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약속하고 들어가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살았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긴 잠깐 하루 있다가 가는 거니까.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하루 이틀 그 좋은 집에서 살았다고 좋은 집에서 살면 야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또 이슬을 맞을 사람은 아이고 시원하다.
하루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 세계관이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을 통하여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닮은 거예요.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사야 그분들이 바라보던 그 세상,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모하던 그 세계가 이제는 2000년 전에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따르세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신앙관이 천국을 멀리 보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아니 정순이 집사님은 왜 이 설교를 하려면 꼭 설교태로 기도를 해요? 내가 번번이 그거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루살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난 큰일 났어. 감사병이 들었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저께 수원에서 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송민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계하시던 이명루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하실 때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2번 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할 적에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으로 계시더니요. 근데 수원에서 큰 교회를 하고 계신데 미국에서 76 먹은 할머니가 한국에 와서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할머니가 안과 의사였대요. 근데 그 할머니 맥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맥을 보면서 감동 따라서 한 3분 동안 이 3분 말하면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다 일렀냐고. 아니 왜 일렀어? 저 정순이 집사님이 왜 일렀어? 그와 같이 그대로 생각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책을 한 권 드렸더니 자기는 책 읽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책 3권을 다 드렸어요. 사인을 해달래서.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진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는 어떤 삶 속에서 그것이 오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이런 것을 수없이 느끼는 거예요. 아주 수없이. 그래서 참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한 예언이 여러분 안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확실한 예언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00년은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집을 지러 가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라고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예언했느냐 하면은 위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여기 10절 보십시다. 시작. 이 구원에 됐어요. 이 구원. 이 구원이 멀리서 봤는데 따라서요.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따라서요. 두 번째로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확실한 것은 이 예언이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니엘, 이사야 그들 심령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자기 심령 속에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심령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에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고 한 그것을 영적으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뻤느니라. 이 신앙은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미리 본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는 멀리 보던 것, 예수님은 멀리 보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와 계시느냐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로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속사가 완성된 거예요. 구속사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를 입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 신문에 72살 먹은 할머니가 외로우니까 아들을 양자 삼았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니까 아직 어려. 나이는 안 나왔더라고. 20살이 안 된 청년 같아요. 그냥 아들 삼자.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12억짜리 집이 하나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세가 많이 나오는데 600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한 달 전에 행발복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하고 둘이만 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 같질 않지, 할머니 같았지. 근데 아들로 입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시다가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예? 이 신고를 했어. 행방불명. 그래, 한 석 달 찾다 못 찾았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 친정 남동생네 가서 계시되는 거예요. 그 남동생이 두 분이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줘. 그때도 이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바로 그 엄마가 자기 동생들한테 내가 죽어도 이 집을 내 아들한테는 안 주고 동생한테 준다. 각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도 400만 원 받아서 두 동생이 쓰고 200만 원은 관리비로 쓰고 이 아들한테는 참 돈이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법원에다가 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 소송을 했는데, 그 집은 그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했더니 효력 발생을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일로 줘라. 그런 통지가 나오는 그날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잔금도 다 안 끝나가고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매각을 해서 등기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냈느냐 하면은, 여기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양 아들도 호적에 올라와 있으면 내 아들과 똑같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72살 먹은 할머니가 20살 먹은 아들로 해놨어도, 그래서 아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딸의 아버지를 양자가 이렇게, 나는 그냥 이걸 보고 법에서 이기고 진 거보다, 이야, 이 양자가, 따라서 양자가 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과 똑같은 권한을 준 거예요.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나는 이기고 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거기서 저짝수 이기려면 양자 앞에서 나는 네가 내 아들이 실지 아니라 나는 마지막에 내 동생한테 주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 법에서 효력이 있지. 근데 몰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양자가 되찾았다. 그 신문이 났더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따라서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양자요. 로마서 8장 보십시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아버지. 크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죽어. 분명히 죽어. 안 죽는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다. 이것이 더 좋은, 더 확실한 예언이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요?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가 고생하시네. 이런 걸 알아야 돼. 예수님 지금 고생하시는 거요. 로마서 8장 34절 5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꼭 이것을 아주 확실히 따라하세요. 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잘나서 아들이 아니요. 지금 20살 먹은 아들을 72살 먹은 할머니가 낳을 수 있을는지 모르고 없구먼.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님도 안 계셔. 근데 아들 어떻게 낳아? 근데 호적에 올려놨어. 이 할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이 좋았던지. 그런데 아들한테 그냥 그 재산이 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구속사라고 해요. 이게 구속이다. 그 은혜가 넘치고 감사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2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말 은혜를 자기 심령에 구약의 선자들의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후에 얻으실 영광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2절에 있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전 내일 설교할 건데 이것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내일 설교할 거. 지금은 하나님이 볼 때는 100% 어두운 세상인데 우리가 볼 적에는 율법의 선악으로 말미암아 반은 어둡고 반은 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은 밤이고 12시간은 낮이고 동지는 겨울이 길고 하지는 여름이 길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기는 100% 깜깜하고 세상은 이렇게 반만 깜깜하고 이 깜깜한 것이 싹 없어지니까 하늘나라를 100% 환하고 할렐루야. 이 원리를 여러분 터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어린애가 뱃속에서는 빛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딱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두운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내일 설교할 거를 오늘 그냥 조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덜내는 거예요. 예? 새벽에 그냥 춘 옷을 입고 그냥 차에 이걸 가지려고 하면서 주여 날이 추니까 옷 입고 날이 더 못 벗고 얼마나 좋은가. 정신 나가게 좀 찬바람 좀 쐬두고 그리고 그냥 이야 이 양자가 이런 효력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전에 하늘에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예수님 집지러 가셨으니 여러분은 홀로 있는 거 아니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주 확실히 잡아야 돼. 그것이 오늘 더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은혜. 응?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더 확실한 은혜를 잡으려면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신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읍시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 성경은 신구약을 이렇게 통해야 돼요.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부활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뿌리가 이렇게 튼튼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또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실 예수를 반납시 기다리다가 그들은 예수를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일 모레쯤 설교할 것인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면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진리는 눈에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에 이것이 보여지고 진리는 어디 있느냐? 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귀에 있는 진리와 눈에 있는 진리가 어디로 나오느냐?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몰라. 그 입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 사단을 물러가라! 이 정도 나와야 돼. 왜 이래? 거울을 보고 왜 이래? 덩치 같은 놈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귀로 세상 말을 들으면서 진리를 바꿔주고 눈으로 보면서 진리를 들어도 입으로 이것이 확증해 버리는 거예요. 원망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망. 예? 원망 아니야. 우리는 아주 헛공산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육이 없어. 혈육이 없어. 까치가 감 따먹는 거 까치 한번 쳐다보고 욕해도 혈육이 없어.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시간 다 드시면 끝나야 돼. 시간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알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글씨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생명으로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